평강의 왕이신 주님,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은 어지럽고 생각은 복잡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평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이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온갖 염려가 몰려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게 되고 온갖 나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 소식, 사고 소식, 범죄 소식, 재난 소식, 나쁜 일들만 가득합니다. 어디선가 지진이 났다고 하고, 어디선가 홍수가 났다고 하고,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고 하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불안정하고,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 값이 너무 올라서 살 것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다 올라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검사 한번 받으려면 큰맘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려 하고 이웃에 무관심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버스를 타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고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도와주는 사람이 드물고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녀들 걱정, 손주들 걱정, 끝이 없습니다. 큰 아이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작은 아이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고 걱정이 됩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공부는 따라가는지, 왕따는 당하지 않는지 마음이 쓰입니다. 학교는 잘 다니는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게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나쁜 친구를 사귀지는 않는지, 공부는 따라가는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집은 살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이 아닐까?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어제는 머리가 아팠고 오늘은 배가 아프고 내일은 또 어디가 아플까?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쑤시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혹시 나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암이라고 하면 어쩌나? 혹시 큰 수술을 해야 하면 어쩌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검사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합니다.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지인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습니다. 저축한 돈이 계속 줄어들고 이자 수입도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시설에 들어가자니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연금도 충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울 때가 있고 이상한 소리만 나도 긴장하게 되고 잠을 설칩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나,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나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라도 반가운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셔도 서로 의지하며 살지만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 그 상실감과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살아갈 이유를 잃은 것 같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뉴스는 불안을 주고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환경은 염려를 주고 미래는 두려움을 주고 과거는 후회를 주고 현재는 불만을 줍니다. 거리를 걸어도 평안이 없고 집에 있어도 평안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찾아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기신다고,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가족이 화목할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돈을 잃으면 평안도 잃고, 건강을 잃으면 평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안도 잃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축축하고 습한 공기,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도 찬양의 처소가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왕이 급히 달려와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셨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가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임재, 그것이 다윗의 평안이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혔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환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영혼은 평안하며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는 담대한 그런 평안을 주옵소서. 돈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외로워도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한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어떤 병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몸을 지으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저를 만드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 날수를 정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날도 제가 돌아갈 날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병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고 건강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실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자녀를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자녀를 잘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손주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어린 손주들이 바르게 자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우리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학교 폭력, 왕따, 마약,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의견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사랑으로 이해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파 싸움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정의롭게 일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경제적 회복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 자유와 복음이 넘치는 나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어제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기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니 편안해집니다. 혼자 짊어지려고 할 때는 너무 무거웠는데 주님께 맡기니 평안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이제 압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눈을 뜨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큰 축복입니다.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에 감사합니다.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그래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잠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고 청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고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약을 먹어야 하지만 약이 있어서 감사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지만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완치는 안 되어도 관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없이 함께 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그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물어봐 줄 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명절에 찾아와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손주에게 감사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를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손주가 안겨올 때 모든 피곤이 사라집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손주의 제잘거림, 손주의 장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싸우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함께 자란 추억, 부모님을 모신 추억,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추억, 모두가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들, 기쁠 때 함께 웃어준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하나둘 떠나가지만 남아있는 친구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전화 한 통화, 차 한 잔, 산책 한 번, 모두가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 못 갈 때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에 갈 수 있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고 찬양 부를 때 목소리 높일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큰 특권이고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에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천국 소망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은 잠시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침의 햇살, 저녁의 노을, 밤의 별빛, 모두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잠자리,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이제 압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니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 평안이 넘칩니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못한 것을 보며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주님, 감사가 평안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주께서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마음이 답답할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평안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 아뢰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무시무시한 무기,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쓰러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왕이 말했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구덩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불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외로울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고
우리의 가장 큰 평안이고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저리 뒤척하며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육신의 치유도 주시되 영혼의 평안을 먼저 주옵소서. 육신은 아파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 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 월세를 걱정하는 분들, 자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주님께서 과부의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부부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자녀와 갈등이 있는 분들, 고부 갈등으로 힘든 분들,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있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덮고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외로운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들,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외로운 시간이 오히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혼자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생각에 감사하게 하시고, 혼자 잠들어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 친구를 잃은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주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주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미래가 불안한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앞날이 막막한 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 계획이 무너진 분들, 꿈이 사라진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 교회 다니기 싫어진 분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성경 읽기가 힘든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줄 알면 너는 낙심할 리 없지만 나를 생각지 않고 낙심하였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지치고 힘든 분들,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주님, 이런 분들께도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간병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 주님, 이런 분들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사랑과 인내를 주셔서 어르신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은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복되게 마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